이번 달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연말 모임 좀 있어서 아내와 함께 몇 모임들을 갔었는데 그 한 모임 중에 어느 자매님 집에서 몇몇 지체들 가정들 모였을 때 책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 선물이 어저께 특별히 설교 다시 한번 묵상할 때 그 책 선물도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만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이. 왜냐하면 내년도 주보에도 선교사님들 그 선교 나라 여러 가지 기도를 집중적으로 저부터 해서 당회나 집사님들이나 모든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님들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책 제목이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근데 기도할 때 무릎 잘 안 꿇게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원로 목사님은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사 할 때 그냥 카메라는 비치지 않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토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저 이 강도상에 무릎이 아프니까 그래서 구두를 깔고 거기다가 이제 무릎을 대고 기도하는데 이게 그거보다 집에서 제가 이젠 기도할 때요, 수요예배 드릴 때 전에는 의자에 앉아서 원로 목사님 설교 막 노트 적느라고 앉아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이 책을 선물 받은 후부터는 그냥 또 슬리퍼를 침대에다 밑에 깔고 기도해서 이렇게 좀 습관을 들여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제가 기도가 너무 이게 기도 생활을 못하니까 그냥 좀 껍데기 같이 보이지만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좀 더 간절하게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책 제목 이게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지원아 너 좀 기도해라. 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가 생활해야 되는데 이게 일이 터지고 누가 다치고 죽고 누가 암 걸리고 막 이럴 때만 그냥 무릎 꿇고 모든 게 그냥 평안하면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고 기도도 좀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편하게 기도하려 보니까 이게 졸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좋은 일이나 평안할 때나 참 힘든 일들이 있을 때나 그저 주님을 사랑해 주님께 기도할 때 마음 자세가 무릎을 꿇는 게 더 좋다. 그러고 싶다. 그러길 원한다. 그 책을 하나님이 읽게 하시면서 한 5가지 도전받는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교회 카카오톡방에 나눴는데 제가 다시금 읽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하물며 당신과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 이 한 문구를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 여기저기 나누면서 그 제목을 기도의 필요성 이렇게 적었습니다. The necessary of prayer.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사람 그분이 쓴 책들 중에 The necessary of prayer. 기도의 필요성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년 한 해 뒤돌아보니까 장례식 그냥 인도받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만 그때만 무릎 꿇고 그냥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막 하나님을 찾고 또 그게 다 위기가 어려움이 또 지나가면은 마음이 편안하면 무릎 잘 안 꿇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잘 안 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제가 요즘 어떤 기도의 습관을 좀 들으려고 노력하냐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YMCA에서 어저께 또 운동하다가 그 스파 지쿠지 있잖아요. 뜨뜻한데 거기 들어가서 이 머리를 이게 거기 지쿠지 거기 벽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기대고 마음속으로 주기도문해요.
야, 이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얼마나 목사가 느긋하게 이렇게 지대면서 뜨뜻한 물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를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마음속으로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영복 입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으로 기도해요. 이게 좀 부끄러운 면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집 끝에 뜨뜻한 주전자물에 개구리가 얼어 뜨뜻하게 죽는 그 예화처럼.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뭐 좀 부끄러운데도 나눴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뭐 기도를 제가 원로 목사님 그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요, 로마서 8장을 외우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이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것도 지금 첫 번째 성경 구절 까먹어서 두 번째 구절과 세 번째 구절만 지금 외우게 된 거예요. 설교하면서도 그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수요 예배 때나 매일 이렇게 뭔가 기도 생활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지금 암투병이 있고 누가 지금 또 폐에 종양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새해도 아마 또 장례식으로 시작할 것 같고 또 내일도 젠 웨그너 쇼라 어머님 장례식이 있고 뭐 기도 제목들은 있죠. 근데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스티븐 켈리 부부 우리 교회 오래전에 영어 사역 나오다가 지금 얼반 베들교회 다니는데요. 그 집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야, 그 켈리 자매는 그냥 저보다 더 훌륭해요. 그 얼반 베들교회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할 때 너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냥 기도가 생활화된 거예요. 자식들 3명의 공부나 뭐 트로피 타는 거 뭐 스펠링 비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너무 정직하게 아빠하고 대화 소통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소통하더라고요. 야, 그거 훌륭한 기도다. 뭐 그거까지 기도하냐?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순간순간 구체적인 지극히 작은 일도 그저 다 하나님께 기도로. 왜?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했다면 하물며 당신과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가? 자식 양육할 때 손주들 여러분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기도하는 것임을 절대 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일보다는 기도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다. 기도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세계 복음화란 표 아래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 성령 임하실 때 기도의 능력,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영혼 구원하신다. 기도로 과테말라 서진국 선교사님 그 신학교 지도자 양성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필리핀에는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후원한 분들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고 안정되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도자 양성 기도원 300명 군사 같은 한 명이 1000명에게 복음 영향력을 끼치는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세 번째, 한 사람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은 기도에 의해 평가된다. 은밀한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은 더욱 커진다. 모든 부흥은 기도의 산물이었다. 네 번째 문구,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사람은 성령께서
어떤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간구한 결과이다. 제가 이것은 잊지 못하는 게 네 번째 문구. 대학교 때 한국의 어느 중소기업 회장님의 아들이 이제 유학 갔는데 영어를 못해서 제가 어떻게 돕게 돼가지고 막 돕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복음 전하려고 막 노력했어요. 기도하고 막 노력하고 그 아버님에게도 한국에 있는 아버님에게도 그 후배를 통해서 제 아버님이 저에게 준 성경책 귀한 거를 선물했어요. 근데 얼바인 데니스에 있는데 하루는 이 후배가 전화 와서 형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근데 누굴 통해서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제 대학교 동기 통해서 예수 믿고 영접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막 도와주고 그렇게 그 친구 막 감옥 갈 때도 막 이렇게 했는데 야 그때 데니스에서 그 소식 듣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겸손케 하신 게 뭐냐? 복음전도 영혼과 하나님의 뜻은 꼭 나를 통해서 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역할이 거기였고 영어 뭐 이렇게 돕고 제 친구를 통해서 대학교 동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 기도의 산물이라 그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한 가지 더 나누면요.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하려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뭐 담임 목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잘 부족하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교회가 새해부터 여러 세계 복음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지경을 넓힐 때 기도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찬양 사역도요. 보이는 공적인 찬양 행사보다 뒤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 연습 준비하고 말씀 사역도 또 제가 오늘 고대영 목사님에게 우리 이 후보에 있는 양로원 성긴 사역 팬데믹 때 중단됐잖아요. 벌써 오랫동안 4년. 한 달에 한 번 가던데 근데 거기는 지금 하루하루가 어르신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복음 못 받고 구원 못 받고 죽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도 1월 달부터 양로 사역도 다시 재개 시작해서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준비해서 팀이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할 때에 아마 우리 보블리스 합창단도 양론 가서 이렇게 12월 달 찬양 사역하셨는데 바로 옆에 이 양론에 우리 교회 이웃이잖아요. 거기서 찬양은 공통 언어잖아요. 한국어로 해도 기도로 많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그 전에 한국어 성경 빨간 글로 뭐라고 써있죠? 단어가 권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이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이제 마지막 장 4장 7절부터는 끝 인사 이렇게 한국 성경에 써있는데 이 본문 2절부터 6절은 권면. 그래서 이 바울의 마지막 골로새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세 가지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첫 번째만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4장 2절 골로새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현대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에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원어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용감하게 끈기 있게 또는 굳게 붙잡고 놓지 않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라는 권면은 끈기 있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끈기 있게. 제가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비춰볼 때 제가 1987년 5월 달에 승리장로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헌신의 눈물 흘리고 예수 믿고 목사 되겠다고 결심한 후부터 제 LA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87년부터 2024년도니까 몇십 년을 제가 30년 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아직 기도 응답이 없어 보여요. 아직 다 교회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기도를 계속하라. 끈기 있게 계속하라. 포기하지 마라. 중단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요청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뭐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안 나오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또 외워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찬양으로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5절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 현대인의 성경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친구의 요청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핵심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냐면 좀 하나님 아버지를 귀찮게 할 정도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졸라대는 기도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끈질기게 졸라대는 기도라는 이 말을 적용할 때에 누가 생각나냐면 제 장인 어르신이 장모님이 차 사고로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을 때 땡깡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땡깡 기도. 근데 제가 이 땡깡 기도를 좀 다르게 말하자면 떼쓰는 기도, 좀 떼쓰는 기도라 할까. 근데 이 땡깡 기도를 제가 이번에 설교 주면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한국말이 아니라 일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좀 떼쓰는 기도, 떼쓰는 기도인데 또 다른 말하자면 어거지 쓰는 기도, 또 다른 말로 하면 심하게 투정을 부리는 기도. 여러분 자녀 양육하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손주들 보면요. 할머니, 이거 캔디 사줘. 막 마켓 가서 뭐 캔디 보면은 초콜릿 보면 그거 야, 너 이빨 상한다. 안 돼. 그러면 손주들이 포기합니까? 꼬맹이들이?
그걸 또 해가지고 막 할머니 사달라고 막 땡깡 부리잖아요. 억지 쓰잖아요. 투정 부리면서. 근데요, 진짜 갈급하잖아요. 뭐 망군의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제가 사랑하는 딸 누워있는 그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모습 보면서 무릎 꿇고 베드로처럼 Lord, save her.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갈급하게 무릎 꿇고 눈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살려달라고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 기도할 때, 중환자실에 있을 때 땡깡 기도, 억지 쓰는 기도, 투정 부리면서 하나님,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장모님 의식 없을 때 기도할 때 땡깡 기도 됐을 때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살려주지 않으면 하여튼 주일날 교회 안 나가시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또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장로님이란 분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실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건 처음으로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시겠다고 주일날 응답 안 하시면. 근데 나중에 주시는 깨달음이 그 정도로 장모님을 사랑하셨고 아내를 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신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면요 허물 없이 그냥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친구끼리도 마음 나누고 다 투명하게 나누고 뭐 땡깡도 부리고 떼도 쓰고 뭐 화도 내고 뭐 하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 앞에 가면 어떡하죠? 저 같은 경우는 내성적에서 굳어져가지고 말도 잘 못해요. 믿거나 말거나. 모르는 사람이면 예의를 갖춰요.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한 자식들은, 자녀들은, 아들, 딸들은 아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님. 근데요, 저는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원로 목사님 수요 예배 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 이석우 집사님이 식사기도 제가 부탁하면은 아버님 하나님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는데 제가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석우 집사님은 식사기도도 하나님 아버님 님자 2번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한번 이렇게 새해부터는 아빠 땡깡 기도, 억지 쓰는 기도, 끈긴 기도, 투정 부리는 기도, 땡깡 기도, 끈질기기에 졸라대서 너무나 갈급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원이, 건짐이. 그런 면에서 장로님께서 몇 주 전에 대표기도 하시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참으시면서 고국을 생각할 때 좀 땡깡기도, 억지 쓰는, 투정 부리는 거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나라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정치 노선을 떠나서 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확장하는데 계속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고국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선교사님들 지난주에 김준 선교사님 터키의 선교사님들 막 추방당하고 있는데 한국 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러면은 선교하는 분들이 선교할 때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방해가 스탬블링 블락, 장애물이 되겠어요? 모든 게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요. 가정도 바로 서야 되고, 교회도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도 목사돼야 되고, 장로도 장로돼야 되고, 예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이번 이 위기가 한국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8절 누가복음 11장 현대내 성경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친구도 아닌데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9절에서 10절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의 문맥을 주기도문부터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자가 먼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두 학교를
졸업식이 없는 두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란 두 학교가 뭐죠? 말씀 배우는 학교, 기도하는 학교, 이 두 말씀과 기도는 졸업식이 없어요. 숨 거둘 때까지 말씀과 기도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말씀과 기도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신 후에 18장에 가서도 실망하지 말고 항상 또는 끈기 있게 기도함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제자를 가르치셨는데 2절에서 5절 누가복음 18장 현대의 성경,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도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 계속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뭐요?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빠를 괴롭힐 정도로 간구하라, 기도하라, 간청하라, 끈기있게 하라. 이렇게 2절에서 5절 현대의 성경 누가복음 18장 예수님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6절에서 8절 현대의 성경 말씀했냐면, 너희는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 주시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원로 목사님 수요 기도 때 배운 말씀 중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할 때에 믿음으로 사랑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다 영혼 사랑할 때 믿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근데요,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교인들이 한국에 4분의 1 천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사람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소수일 겁니다. 소수.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기도도 그렇게 숫자 소수가 있어도 멸망치 않으시겠다 그랬는데 바라기는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끈기 있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아빠 아버지를 좀 귀찮게 할 정도로 땡깡기도 억지 쓰는 기도라도 투정 부리면서라도 갈급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약속의 말씀, 각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고 끈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님, 육신의 어머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미 떠나신 분들도 끝까지 그 힘든 몸으로 주님의 전화를 나와서 새벽 기도에 임봉희 할머님은 찬송가 성경책 글도 못 읽으시는데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떠나기 전에 떠나고 나서 그 예배 때, 입간 예배 때 그 손주가 손녀딸이 조사할 때 할머니는 항상 양론에 방문할 때마다 두 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명언, 어르신의 그 기도의 어머니 할머니의 그 명언, 참 하나님 앞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할 때도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연약함을 도우시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아빠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의 학수고대 소망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의 순간적인 다 없어질 것에 그냥 이리저리 헤매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 전파 선교사에게 묵묵히 신실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찬양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대 위로받겠네. 이제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나무에 달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을 배워서 겸손히 순종하여 기도하기를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